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이흥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곡을 하기 위해서는 피아노가 없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작곡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자는 이제 음악 공부를 접고 귀국하고자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어머니는 지금까지 홀몸으로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빚을 지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밤 늦은 시간까지 산이라고 하는 산은 모조리 뒤져가며 솔방울을 긁어 모았습니다. 불쏘시개로 화력이 좋은 솔방울을 팔아서 거금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냅니다. 그 당시 쌀 한 가마니 13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쌀 30가마니를 살 수 있는 값을 보낸 것입니다. 그 돈을 받고 아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습니다. 그리고 이흥열, 그 청년이 제일 먼저 작곡한 노래, 양주동 시인의 어머니의 마음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오늘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입니다. 혹시 어머니의 마음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이들이 자라고 그 자녀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그리고 나면 그때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너무 철이 늦게 든다는 것입니다. 철이 들고 나면 이미 늦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13년 전에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2년 뒤인 11년 전에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을 따라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문득 그리워졌습니다. 괜시리 마음이 찡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졌던 저의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송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늦게 철들지 말고 조금 더 일찍 철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어버이 주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에바다 시리즈 계속 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에바다. 제가 에바다 하면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문을 열어주소서, 복의 문을 열어주소서입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축자에 뭐가 있어요? 괄호가 있어요. 왜 축자에 괄호를 했을까? 이것은 축복이라는 거와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의 차이를 이해시켜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축자에다 괄호를 넣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축복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을 별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알고 사용하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복은 뭐냐? 축복은 빌축, 복복입니다. 복을 비는 거예요. 누가 복을 비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면,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가 서로를,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요. 그럼 누가 복을 줘야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아론이 제사장, 그 아들도 제사장, 그 아들도 제사장.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 제사장을 하는 거예요.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여기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하라, 말하라. 너희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또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27절을 보세요. 그들은,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가 축복하면,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예배의 맨 마지막 순서가 뭐예요? 축도입니다.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입니다. 예배 다 참석하고 축도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사람, 예배 꽝입니다. 축도, 그 축도가 예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배의 마지막은 축도, 축복 기도입니다. 축복 기도 없이 돌아가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겠다,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제사장의 축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토록 아들을 원해서 그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러면서 그는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를 보고 한나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축복인 거죠. 18절을 보게 되면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가서 이제는 안 먹었던 것, 입맛 없고 밥맛 없던 것 먹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수색이 없었다. 왜 그랬어요? 제사장의 축복을 아멘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한 것을 아멘 믿음으로 받았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셔. 그래서 한나가 태의 문이 열려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야기지만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뭐를 빌라? 평안함을 빌라.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집에 머물든지 바로 그곳에 평안을 빌라 축복하라. 그 집을 축복하라. 그 집에 평안함을 빌어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13절을 보게 되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들이 축복한 것이, 너희들이 평안을 빈 것이 그 집에 합당하게 되면 내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평안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복을 빈 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은 복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의 문을 연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축복의 문 연 사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복의 문, 축복의 문, 축복의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죠. 누구예요? 아브라함.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의 문을 연 사람, 축복의 문을 연 사람 맞습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복의 문을, 축복의 문을 어떻게 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열었을까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너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기반을 다 잡았거든요. 거기에 있으면 그냥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서 만사형통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곳을 떠나라는, 더더구나 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은요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농사하기 딱 좋은 땅이고요, 목축하기 딱 좋은 땅입니다. 기름진 땅. 근데 그 기름진 땅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유익과 이득을 줄 그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땅을 가르쳐 줬나요? 어디로 떠나라고 장소를 가르쳐 줬나요? 아니요, 안 가르쳐 줬어요. 장소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무작정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납득이 됩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떠난 겁니다.
고향도 친척도 아비집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죠. 어떤 순종입니까? 내어보내라. 누구를 내어보냈습니까? 하갈을 내어보내고 그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내어보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고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친자식입니다. 하갈과 자기 친자식을 내치는 겁니다. 내보내는 겁니다. 내쫓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는가? 어때요? 비록 자기 혈육이지만 쫓아냅니다. 내보냅니다. 순종합니다. 무슨 순종이었어요? 바치라는 순종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약속의 씨로 주셨잖아요. 기적같이 죽은 사라의 몸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 말이 됩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는데 그 약속도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 아들을 죽이고 바치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쳐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아들을, 100세 얻은 아들을 바쳐라 해도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바쳤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지만, 계산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룬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의 문을 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어디서 왔다고요? 순종에서 왔다. 순종.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온다? 순종에서 온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어디서 온다? 순종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에서 온다. 여러분, 이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거 쉬우면 다 복이 됐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불순종해서 그 복을 차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왕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기가 막히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것을 얻은 이 사울,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순종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이 엄청난 왕의 가문, 대대로 왕가가 될 수 있는 것을 차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사울에게 얘기하냐면, 사울왕에게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말렉을 치되 그 모든 소유 탐심 갖지 마. 그 모든 소유 남기지 마. 그 모든 소유 다 진멸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15절 보면 사울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고 나머지 것들은 다 진멸하였습니다. 사울왕이 순종했나요? 순종하는 척했지요. 온전한 순종 못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진멸하였는데 어떻게? 좋은 것 골라서 빼놓은 거죠. 왜 빼놨어? 아이고, 제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빼놨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좋은 것들 빼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정말 그랬을까요? 사울왕은 욕심 때문에, 좋은 것 챙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빼돌린 거지요? 아니, 혹시 진짜 사울왕 말대로 정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남겨놓았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 사울의 생각이.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사울은 좋은 것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 순종이 예배보다 나. 내가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 예배 소용없어. 순종이 제사보다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그건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복을 받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자, 복은 순종해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이 오는데, 그러면 무엇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하는가? 무엇을 순종하면 복의 문이 열리는가? 에베소 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문, 복의 문을 여는 그건 순종인데 뭘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너의 부모를 순종하라. 2절을 보게 되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어떤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복 줄게, 축복의 문 열어줄게, 복의 문 열어줄게. 이 약속이 들어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무슨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까? 3절을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거신 거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약속. 사람들이요, 건강하려고 장수하려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운동하시죠. 아이고, 부평공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건강하려고 장수하려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근데요, 운동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운동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꽝 되고 마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약속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 걸려 있습니다. 오늘 이 걸려있는 이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이 순종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복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의 문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어가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약속 있는 계명에 순종하여서 복의 문을 연 사람 누구일까? 저는 오늘 성경에서 룻을 생각합니다. 룻. 이 룻은 시어머니를 공경하여서 복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여러분, 옛날에는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별로 복잡한 것 같지 않아요. 요즘은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거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가서는 냉장고를 못 연대요. 감히 냉장고를 못 연대. 그 어머니가 딸네 집에 가서는 마음대로 연대. 근데 아들네 집에 가서는 못 연대. 며느리 눈치 보느라고. 세상이 좀 바뀌었지요.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요, 아이고 시어머니 시자가 너무 싫어가지고 시자 들어가는 거는 다 싫어.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어. 시자 들어간다고 시금치도 안 먹어. 여러분, 루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루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래서 복의 문, 축복의 문을 엽니다. 어떻게 공경했는지 아십니까? 같은 믿음의 길로 공경했어요. 참 멋진 거예요. 같은 믿음의 길.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는 이방의 우상,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집 와서 자기 이방의 우상을 다 버리고 자기 민족의 신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가 믿는 믿음의 길, 같은 믿음의 길을 결단하면서 공경했다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 하반절을 보면요,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 너무 귀한 겁니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어떤 결단을 가졌냐면 신앙적 결단을 가진 겁니다. 자기 민족신, 자기 민족의 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신앙생활하겠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효도는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이 룻이 결단하는 것은 내 우상을, 내 민족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믿음의 길로 결단해 갔다는 거죠. 효도는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는 것이 효도입니다.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일까?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첫 계명을 통하여 엄청난 복을 거셨어요. 엄청난 복을 거기에다 거셨다니까요. 왜 복을 거셨나요? 믿음의 유업을, 믿음의 유산을,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며 인하여서 그 부모의 믿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이 엄청난 복을 거신 거예요.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그리고 순종하여서 그 약속 있는 계명 속에 복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공경했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자신의 것을 버림으로 공경했어요. 나의 걸 다 버림. 시어머니는 나오미에게 룻 말고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습니다. 룻처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바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그의 신들에게, 우상에게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시어머니 따라가 봤자 과부인 시어머니, 빈털터리 시어머니, 거기서 나올 국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쫓아갔다가는 큰 손해만 입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나 룻은 어땠습니까? 계산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친정과 자기 고향과 자기 민족, 자기 신도 다 버리고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오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 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공경했나요? 세 번째는요, 최선의 물질로 공경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룻이 뭐합니까? 이삭 줍기를 자청했어요. 시킨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어서 매일매일 이삭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봉양했다는 거죠. 룻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게 처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한 겁니다. 부유해서? 아닙니다. 넉넉해서?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시어머니를 봉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 할게요. 이 다음에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이 다음에 하겠다는 사람, 지금 못하면 이 다음에도 못합니다. 내가 있는 지금의 형편에서,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의 형편 다 알아요.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룻처럼 공경하고 봉양하게 되면, 그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 하나님께서 복의 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공경했나요? 순종함으로 공경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말씀에 오로지 순종합니다. 오로지 순종. 룻기 2장 22절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다른 밭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밭에 가지 말라. 아니, 다른 밭도 가야 더 많이 주실 것 아니겠어요? 다른 밭도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도 좀 만나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룻은, 너 다른 밭에 가지 마,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만 일했다는 거예요. 한 밭에서만 일했다는 거예요. 룻기 3장 4절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아주 어려운 걸 또 주문합니다. 야, 보아스가 누울 때에, 밤에 보아스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살펴봤다가 같이 거기 따라 들어가. 그리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 있어. 와, 큰일 날 일이죠.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룻이 어떡합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하기 어려운 순종까지도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 그랬습니까? 순종이 복입니다. 룻이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떤 복의 문을 열어주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복의 문이 열렸을까요? 결혼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룻은 과부입니다. 처녀도 아닙니다. 과부입니다. 과부인 룻,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 민족 사람도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에게 결혼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물질의 문이 열립니다. 이삭 죽기 하던 여인, 가난한 여인이었지만은요, 그런데 대지주 보아스를 만납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그 대지주의 아내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삭 죽기 하는 가난한 여인이 대지주의 아내가 되어서 물질의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문입니까? 자손의 문이 열립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자손의 문이 열립니다. 가문의 문이 열립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문은 왕가의 어머니가 되는 자손의 문 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자손의 문, 예수님께서 그 자손에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그곳에 탄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손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이방인들은 멸시하는 민족, 유대 민족입니다. 그런 유대 민족이요, 그 유대 민족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그 민족의 계보에 이방 여인이 덜컹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의 계복에 들어가는 복,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는 복, 구원의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주일, 약속 있는 계명 분명히 있습니다. 순종하면 축복의 문, 복의 문 열립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 있는 계명 하나님이 주십니다. 순종함으로 축복의 문, 복의 문 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